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길, 세상의 빛과 소금이길 꿈꾸는 은혜로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4월 6일 월요일이고요. 사순절 제35일이자 고난주간의 첫날이고 비전사식 기도의 35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예배 안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아버지 뜻 깨달아 알고 성령님과 함께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누리며 그 나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들이오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죠.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이 찾아왔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일어서고 넉넉히 이겨내고 잘 견뎌서 다시 회복되고 더욱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보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하고 단단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에 일어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주님 손잡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무엘은 어제 네가 내일 왕이 될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부터 가슴이 설레고 잠도 잘 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누굴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느 집 아들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정하셨을까?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만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마다 혹시 이 사람인가 살펴보고 주목하고 그랬겠죠.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민족들 중에 블레셋은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도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해야 할 일 중에 블레셋이 언급이 되죠.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함께 살펴보았던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무엘이 성읍으로 나가면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딱 보는데 준수해요.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에서 빛이 난달까요? 근데 그 청년이 말을 걸어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사무엘의 가슴이 뜁니다. 사울을 보는데요. 첫눈에 사무엘의 마음에도 흡족해요. 일단 외모로 볼 때에 준수하고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니까 보면서 야,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장군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한참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 보아야 됐어요. 더구나 겸손하고 성실한 사울의 사람됨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의 준수한 외모와 어울려서 사무엘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산당에 같이 올라가자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갑작스러운 이 말에 놀라면서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대답이 겸손한 대답인 이유는 사실 사울의 집은 그렇게 가장 미약하다고 할 만한 그런 집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 사울의 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유력하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망이 있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울은 말합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데 어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울의 말을 들으면서 사무엘은 또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처럼 외모가 준수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는 인물이 또 이렇게 겸손하구나. 사람됨이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과 꿰뚫어 보시는 그 해안에 감동하였을 것입니다.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 사무엘에게 마치 옆에서 귓속말로 속삭이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야, 쟤야, 쟤. 내가 왕으로 점 찍은 내가 바로 저 소년이다. 저 청년이다. 사무엘 귀에다가 속삭여 주시는 것 같은.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궁금하잖아요. 아, 하나님 뜻이 뭐지? 아, 지금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지?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무언가 궁금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야,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명확하고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도 나에게 간절히 원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알려줄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실현하며 사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은요,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때는 진짜로 들릴 때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마음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거 저거 다 따질 필요 없이 너무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문자로 기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자,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 주야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사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언해주고 있는데 사흘 전에 잃은 네 암나귀들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셨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암나귀들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미션이 완성됐기 때문에 암나귀들을 찾게 하셨다고 사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사울에게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큰 자다 이거예요. 존귀한 자다. 축복하고 긍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큰 자다.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이 믿으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야.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사울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게 보고 있었고 어쩌면 사울이 한 말은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도 우리 가족이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사울의 말은 어쩌면 사울의 마음 속에서는 진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큰 사람이다. 존귀한 자다. 내가 축복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자신이 고작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일에나 적합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용사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됐고 종영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있죠. 거기 보면 주인공인 박세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과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면서 다른 죄수들이 그냥 나 죄인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나에게 미래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서 그냥 다른 죄수들과 뭐 시비나 붙고 미래에 대해 꿈꾸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너도 죄수 주제에 뭐 이러냐 저러냐 너까짓 게 뭐 별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그 죄수에게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가치를 매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정말 멋진 마음. 명대사죠. 내 가치를 네가 판단하지 마. 내 가치는 내가 정한다. 라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우리가 스스로 나 이럴 거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 위대하고 더 크게 보시는 이가 계시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혈을 기울여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걸작이에요. 위대한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낙심치 마시고 절망치 마시고 불평월망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할 일을 행하면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목적과 뜻을 지금 당장은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부정적인 말과 이제 절망이라는 이제 내일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버려버리고 겸손의 귀를 주십시오. 믿음의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것과 같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멈추지 마십시다. 이제 곧 총선이죠. 투표하십시다. 할 일을 해야죠. 기대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는 틀렸어. 누구를 뽑으나 다 똑같아. 뽑을 사람이 없어. 그놈이 그놈이야.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상황이 비록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투표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후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를 뽑아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투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함께이시기에,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히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지금 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받은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지금 자신을 왕으로 주장한다고 죽일 판인데,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죽여달라는 거죠. 막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에 고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이런 상황이,
아니 이 인간은 어떻게 된 인간인가? 이해가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고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빌라도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지금 듣지 못하냐? 근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크게 놀랍니다. 두려움이죠, 일종의. 이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싶어요. 안 해도 이 사람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랑 우리가 얽히면 안 된다. 해하면 안 된다. 내가 밤새 괴로웠다. 아내가 한 얘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이제 명절인데 죄수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내가 한 사람 놓아주겠다. 이 예수를 놓아주면 되겠지 않겠느냐라고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외치기를 예수를 죽여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하는 그 말. 군중의 눈치를 살피며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피던 빌라도는 결국 자신이 재판을 통해 판단한 대로 이 예수란 사람은 죄가 없다. 놓아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그것을 묵살하고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줍니다. 빌라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은 왜 이해가 안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이고요. 빌라도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아니 왜 저렇게 말하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이 세상이 목적인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다른 그 무엇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는 것이다. 정말 멋있는 맞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모두가 내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많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물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한데 말이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고 명쾌하고 단순해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기가 싫거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계속 물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줄 때까지. 지난 20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요. 아니, 들었는데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해. 하나님 뜻을 해석해야 된다. 어제도 사랑하는 제자가 묻더라고요. 이 코로나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 뜻이 뭘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말해줬습니다. 물었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사랑하는 제자가 이러이러한 묵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해 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라. 묵상하면서 깨달은 대로 살아라.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 뜻을 묻냐?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하고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명쾌하게 주셨어요. 그럼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펴서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찾아내어서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 말씀 앞에 진실하시고 거짓되지 마시고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모르는 채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 조르고 괴롭히고 하나님 협박하는 그런 신자와 믿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깨달아진 대로 도전하고 덤벼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된 사랑과 공의의 삶, 진리와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면 깨달은 그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행함의 결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